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단락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주는 교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결론에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결론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인자하심이라는 말 우리가 늘 만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자하심 하나의 말씀입니다만 항상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것,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샬롬도 그런 개념이 있고요. 은혜라는 말도 항상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의미로 이걸 번역하면 인자하심은 인자, 자비, 은혜, 긍휼 이런 단어들로 이제 해석하거나 번역할 수 있죠. 반대로 부정적인 의도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비난, 책망, 수치, 치욕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되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걸 비유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이것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통증이라는 고통이죠. 다쳤을 때 심각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면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한쪽 부분만 다쳤던 통증이 몸 전체로 미치게 되고 나중에는 몸 전체까지 연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처났던 부위를 찾게 되어서 이걸 이제 고치려고 하면 그 고치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수반되는 것이 통증입니다. 치료를 받는다거나 상처를 소독한다거나 뼈가 어긋났을 때 이걸 맞춘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통증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과 치료 중에 나타나는 그 통증은 그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고 나서 일어나는 통증은 악화되는 통증이라면 치료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통증은 회복할 때 나타나는 통증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회복할 때 나타나는 통증은 아프기는 하나 겪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정적 의미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일어나요. 아프죠. 그런데 이 아픈 것은 우리가 잘못되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거예요. 통증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는 차차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의 인자하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죄의식이잖아요. 이게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부끄러움이 뭔지 잘 모릅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 다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거나 또는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는 핑계를 대거나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그래서 남의 탓하는 것이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만지기 시작하시고 고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는 이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며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죠. 나는 선 줄 알았는데, 남이 잘못하고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그 잘못이 나에게 있음을, 나에게 귀책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이 부끄러움은 회복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부정적 의미의 인자하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긍정적 의미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픈 상태, 망가진 상태, 잘못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아픈 소리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긍정적 의미의 인자하심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인자하심이라는 한 개념 안에도 이것을 두 가지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로 나눌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 그 목적은 하나이지요. 부정적이어서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이어서 좋은 것만 같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회복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증을 수반하는 과정을 겪기는 하시지만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고 마른 땅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화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셨다. 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됐습니다. 좋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35절부터는 그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다시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36절에도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성읍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기준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땅의 속성을 염전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다시 못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질을 바꾸시며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 지금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땅이 우리잖아요. 그러므로 땅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면 가난하게 됐다고 원망하고, 부하면 부했다고 막 교만하고, 낮추면 낮추게 됐다고 슬프고 낙심하고, 높게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기뻐하고, 이렇게
일비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면 좋다 판단하고 나쁜 일은 나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선을 짧게 두지 말고 한 주 한 주 두지 말고 긴 안목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실 긴 안목으로 나아갈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높게도 낮게도 또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결국에 이루시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신의 어떤 눈, 자신의 판단에 두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자, 이것이 바로 지혜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국왕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자, 복을 주시는 분,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양떼같이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여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양떼같이 지켜주시는 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우리가 많은 갈등과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가 말이잖아요. 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이렇다 저렇다. 이 모든 말을 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믿음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침내 그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술에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일을 보면 단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길을 잘못 갈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광야가 같을지라도 그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마침내 어저께 말씀처럼 그 바라는 것의 항구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에 넘어지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증거하셨고 아들을 통해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한 해를 점검해 보면 잘한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고요. 또 내년에 어떤 기대 같은 걸 할 때 걱정되는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들로 계획하거나 판단할지라도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지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